어릴 때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더니 진짜 요즘에는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에는 나와도 유튜브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일들이 빨리 끊어지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또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더 좋은 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태해지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저는 계속해서 덕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을 저는 그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다 성도인 것 같고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다 알고 같지만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이런 시기가 왔을 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걸러질 것이고 또 나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약했는지 이번 시간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한번 점검해 보면서 견고하신 분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또 연약하신 분들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개인의 중심의 그 아름다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 초기부터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것을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끊임없이 외쳐왔고 끊임없이 훈련했고 끊임없이 교육했고 끊임없이 가르쳤던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라는 그 외침이 지금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중심이 교회였던 사람은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럴 때에 아마 신앙들이 우후죽순으로 다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1:1의 그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교회가 이끌고 갔다면 이번 이 시간에 교회는 더욱더 공고하게 설 것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내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외쳐왔던 것처럼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널리 보여주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몇 주간 예레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만 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이르시되라는 말씀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구절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또 이런 타이밍에 또 이런 시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딱 맞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와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호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야지만 여호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를 인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위로함 받기 위한 존재들,
그리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짐승들은요, 두 가지 문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이죠. 먹이 때문에 싸움 나고, 그래서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나는 것은 우리 생존 본능, 그러니까 생식, 우리 짝짓기, 이렇게 그런 일들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람 말고요. 혹시 사람이었습니까? 짐승들의 다툼은 먹이와 이렇게 생존적인 것들, 이 짝짓기 시절에 싸움이 나고, 그 외에는 거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것 갖고는 안 싸워야 돼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이런 것에도 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싸움이 나냐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도 나타나고 있다면 아주 큰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원을 찾아다닐 때도요, 의사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원을 갔는데, 아이고 당신 비만이라 큰일 납니다, 이러면 그 병 절대 안 가. 근데 어떤 병원을 갔는데, 아유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니는 내과에서는 의사가 한 저만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정도 되면 이 정도 병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위안이 되든지 저는 그 내과만 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학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학원을 데려갔을 때 이 아이는 좀 공부를 좀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그 학원 안 가. 그럼 어떤 학원을 가냐면 이 아이는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괜찮아요, 보통 2학년에는 보통 이 정도입니다, 이런 학원을 찾아가더라고요. 제가요,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꼭 묻잖아요.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런 가가지고 물건 사면서 이 물건 좋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내가 물건을 사러 갔어. 그 물건 파는 사람한테 이 물건 좋죠?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요, 이 물건 엄청 안 좋아요, 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물건 좋죠? 이러면 최고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요. 저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내 물건 사려고 하는데 이 물건 사는 거 괜찮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식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찾아다닐 때, 설교도요, 찾아 듣기 시작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혹 책망하게 되고, 혹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되면 그 설교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혹시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우리 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언자, 설교자일 것인데, 회중들을 위해서, 청중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겠지 라는 설교자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사람이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렀지만 내 상황과 맞지 않으니 나는 길을 닫을래.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 가도 되고 천주교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될 사람일 거예요. 어느 종교를 가든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모든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저도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러신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러시는가, 설교자 된 저는 그 말씀을, 여호와께 이러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나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 나의 경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면 내가 틀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떨리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면 내가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틀린 것입니다. 나는 맞다고 살아왔지만 여호와께서 아니다 하시면 나는 아닌 것입니다.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며 나왔지만, 내 일평생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다,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곡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아주 어렵고 절박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아니고 우리 가정, 나의 개인, 우리 교회의 모습,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해진 상황은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도 더 이상은 사람들이 손쓸 수 없을 때, 지금 이 상황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신약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아무리 많이 방송이 잠깐 끊긴 것 같아서 잘 나오고 있죠? 네. 아무리 폭우가 치고 파도가 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주님을 찾았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딱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의 그 비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볼까,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까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이르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딴 거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취해오던 노선에서 이제 벗어날 거면 제발 나에게 좀 와줘, 이런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습니다.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때 고집스럽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먹으면서 살 뺄라 해보십시오. 안 빠지더라고요. 공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암만 해보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서 되는 길로 노선을 바꿔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 노선만 가고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딱 때가 왔다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때가 됐으니 우리에게 음성을 딱 주시는 그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들고 지쳐서 내가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봐야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는 지금 벗어나야 합니다. 바이러스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나의 삶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잘못되었고 나의 길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이겁니다. 야, 네가 이제 다른 노선 갈 거야? 그렇다면 내게로 돌아와. 이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했잖아. 이제 돌아올 거야. 이제 네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삐딱하게 나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조차 없으면 더 가.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이 값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값이신데요. 돌아오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냥 그 길 그대로 가십시오.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도 여러 청년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기다려주세요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으마. 왜냐하면 마음이 있어야 하죠. 그 마음이 생기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큽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내가 다른 길로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함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제발요 다른 길로 가야지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가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현 국가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3월달, 4월달 그럴 때부터 가을이 되면 대유행이 찾아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리고 가을이쯤에 정말 그 전문가들 말대로 대유행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예고되었으면 준비해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 언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상이 부족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참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병상 확보하지 않고 뭐 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할 때 돌아가면 됩니다. 분명히 처해질 상황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다시 가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고 그것보다 멍청한 그런 자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때는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전에 있어야 돼. 목전이란 말이 하나님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단어가 붙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붙어요. 왜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붙냐면 만일, 그러니까 우리 만일 쭉 말하면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상식에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많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 돌아가는데 저는 욕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큰 욕심 내볼게요. 아니, 저는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가 제일 괜찮은 삶으로 나아가야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돌아오겠냐는 겁니다.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영화였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지장만이 그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떤 비행기는 추락할 것이고 어떤 비행기는 착륙할 것입니다. 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같은 조종석에 앉아있는 다른 부기장들은요, 기장을 도와서 기장의 팔을 주물러주고 기장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기장을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아무나 돌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일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면 이제는 멀리 있지 말고 보세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래요.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나쁜 거 안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거 안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잘난 것만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는 내가 잘난 것만 보여주고 내가 자랑만 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힘든 것은 내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게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원래 아픔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쏟아놓는 곳이 교회였어요. 네? 언제부터 나의 아픔을 우리 공동체 내에 얘기하지 못하고 나의 슬픔을 그렇게 숨기기 시작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교회에 와가지고는 아무 문제 없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왜 나는 교회에서는 있는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왜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됩니까? 사회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해도 막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가증한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숨김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와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상담하고 마음껏 내려놓고 마음껏 쏟아내고 그를 통하여서 또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덕분에 타락한 모든 교회들이 다 솟구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증한 것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무겁고 수간 짐긴 것 다 갖고 나와서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왜 기억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깨끗한 것만, 왜 항상 짐은 안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0년 하든 1000년 하든 그 모양 그 꼴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되어버린다고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증한 것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가지고 나왔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속이고 쏟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속이고 쏟고 사회는 속이고 쏟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은 가증한 것,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목전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단어를 보면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보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목전에서, 이게 중요해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증한 거 얘기했을 때 마음에 탁 꽂히는 거 있죠. 그것부터 먼저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전 앞에 나와서 가증한 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100년 할 때 이렇게 해왔다면, 이렇게 해왔어도 여호와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목전 앞에서 그 가증한 신앙생활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 거 다 했는데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4장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너희 얼마나 힘들었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전 소설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인간들이 너무나 지구에 핀 석유를 뽑아가고 지구의 환경들을 이렇게 막 보니까 지구가 죽게 생겨가지고 지구가 살려고 지진을 일으키고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이 땅에 그 전염병을 터뜨려서 인간들을 죽이고 인간들이 더 이상 지구를 훼손할 수 없게 만들어서 지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막 그런 소설들도 몇 년 전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그런 음성이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런 벌인지 벌이 아닌지, 이런 것은 참 조심스럽고 참 어렵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라 할 때 이때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시고 네가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저는 그 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는 돌아오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려면 처음에 머리에 만일이란 단어, 아무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복된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만일 안에 들어있다면, 즉 선택받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면 어디에서요? 하나님 목전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목전이란 말이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습니까? 숨기거든요. 계속 목전에서 하라니까 안 하거든요. 저 한 개 파괴했다 해놓고 저 10개 더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목전에서 해라, 내 앞에서 해라, 내 보는 데서 해라. 나는 일을 다 한다. 인공위성으로 다 쳐다보고 있다. 나는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를 알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목전에서 가증한 것 버려라. 그리고 그 버림에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이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귀한 은혜로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 다 버리십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버린 것 때문에, 아니 버려야 할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들의 모습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